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셨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뜨거운 믿음 허락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사 온전히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저녁에도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의 영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또한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린다는 할지라도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할 때에 주의 영이 그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3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539장.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 삶을 여봐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래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앞서지니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저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숨이여
참 밝음이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내려놓아. 그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53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538장. 새 짐을 지어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한번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한번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한번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영원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한번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52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엄청 부드러워.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거진하고 사망의 거늘이 너와 내 앞에 떨리며 가리우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에서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모였습니다. 죄 많고 허물 많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오라 하였고 우리가 그 부름에 응답하여 이곳까지 나와 예배자로서 싸우니 주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더욱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은혜 안에 거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의 뜻에 합당한 자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를 힘들게 해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통하여 새 힘 얻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 안에 합당한 자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열매 맺혀가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에게 더욱더 뜨거운 믿음 확신 은혜 주시어서 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에 쓰러지려 할 때에 주께서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옵시고 쓰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은혜 안에 붙잡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말씀 부여잡고 나아갈 때에 더욱더 새 은혜의 골짜기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쉴만한 물가를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통해서 새 힘 얻어 날마다 우리가 복에 근원되어지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신 말씀을 기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또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말씀을 잘 붙잡을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4장 3절 신명기 14장 3절 3절부터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는 가정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음식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족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생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라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21절까지의 말씀, 21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오늘 8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보면은 지난주의 말씀은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이방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이방인들이 행하고 있는 그러한 풍습을 쫓아서 행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음식을 통한 우리의 성민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규정을 지었다 말씀입니다. 그냥 아무거나 먹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배 부르면 되지. 배 부르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어야 할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하나님께서는 규정을 지어줬다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민과 이방인들, 다시 말해 선택된 백성과 선택받지 못한 자의 삶을 분리시켜 놓았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음식을 통한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가증한 것을 먹지 말라. 그리고 4절부터 20절까지는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이것은 먹을 수 있고 이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 이 4절에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다. 자, 고기를 먹는데 짐승을 잡아 먹는데 어떤 짐승은 먹고 어떤 짐승은 먹지 말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먹지 못할 것도 있다 말씀입니다. 먹을 것은 이러하다.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여기에서 보면은 먹지 못할 것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6절에 보면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족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자, 먹을 수 있는 것은 짐승들은 굽이 갈라져야 한다 말씀입니다. 굽이 갈라지고 대새김질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먹을 수 있다. 이 조건에서 하나라도 벗어나면 안 된다. 굽이 갈라졌는데 대새김질은 안 한다. 그럼 먹을 수 없다 말씀입니다. 대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안 갈라졌다. 그러면 그것도 못 먹는다 말씀입니다. 반드시 굽이 갈라지고 발굽이 갈라지고 대새김질하는 짐승은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조건에서 하나라도 위배되는 것은 먹을 수 없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굽은 갈라졌지만은 대새김질을 못하고 대새김질은 하지만은 굽이 갈라진 것은 먹지 못한다. 야, 이렇게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하면 먹을 수 없다. 반드시 굽이 갈라져야 하고 대새김질을 하는 것만 먹을 수 있다. 이렇게 고기에 관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서 보면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9절부터 보면은 물에 있는 고기들, 다시 말해서 물고기,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먹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한다 말씀입니다. 자, 비늘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지느러미도 알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잘 아는 자, 돔은 어때요? 지느러미 있어요, 비늘이 있어요? 네?
다 있잖아요, 그죠? 돈 비싸가지고 못 사 먹어가지고. 예. 그런데 좀 더 장어는 어떻지요? 뭐가 없어요? 비늘이. 지느러미 있잖아요, 그죠? 지느러미 있는데, 예. 그런데 비늘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 지느러미와 비늘이 다 있어야 먹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면은 또 공중나는 새에 관해서 정한 새는 모두가 너희가 먹으려니와 또 정한 새는 먹되 먹지 못할 것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수리, 솔개, 매, 까마귀, 타조 등은 먹지 못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왜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먹지 말라 했을까? 자, 그냥 하나님께서 먹으라, 먹지 말라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알아서 해라. 그럼 참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자, 짐승을 먹을 것 먹지 못할 것, 물고기도 먹을 것 먹지 못할 것, 공중나는 새들도 조류도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분지어 놓았다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을 지었을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구분지어 놓은 그 기준이 뭘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으라 먹지 말라 이것은 정하다 이거는 부정하다라고 말했는가? 그 기준이 뭘까? 성경에 보면 그 기준이 이런 기준을 해가지고 너희가 먹는 것은 굽이 갈라지고 굽이 안 갈라진 건 안 되고 대식임질을 하는 것은 이렇게 되고 안 되고. 자,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은 처음부터 그냥 좀 반대로 그냥 대식임질 하는 거는 먹을 수 없고 굽 갈라진 거 못 먹고 그 반대로 굽이 안 갈라진 것을 먹어야 되고 대식임질 하는 것을 먹으면 안 되고 안 하는 것을 먹어야 되고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갈라진 것을 먹고 대식임질 하는 것을 먹고 이렇게 구분했느냐? 그 기준이 뭐냐는 것입니다. 기준이 안 정해 있으니까 몰라요. 무엇을 어떤 것을 기준 삼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금지된 음식과 허락된 음식의 절대적인 구분이 아니라 임의적인 구분이라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임의적으로 구별된 백성으로서 살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주셨다 말씀입니다. 구별된 백성은 이렇게 구별되게 먹고 살아야 한다 말씀입니다. 아무거나 먹고 사는 것은 이방인들의 모습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민은 부름받은 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기준 안에서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가지고 이것은 되고 안 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든 법이라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이렇게 너희는 하나님 내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부모님들이 가진 교육 방침에 따라 가지고 이것은 되고 안 되고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젊은 아이들 청춘들 나가서 놀 때에 몇 시까지 들어와 그런 기준이 있고 밤새도록 놀다가 들어오면은 어떻게 해요? 잘했다고 박수 쳐줘요? 아니면 그 다음날 밤새도록 놀다가 왔으니까 야 이거 먹고 푹 자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야단칠까요? 야단치겠죠. 야. 어떤 집은 보면은 밤새 놀다 와더라도 야단치는 부모니가 있는가 하면은 안 치는 부모들도 있잖아요. 그죠? 있다고 그러더라고. 야, 그러면은 우리 집에서는 어떤 기준이 있고 틀이 있는데 딴 집하고 그 기준의 틀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 집은 우리 집
집대로의 틀이 있고 또 옆집은 옆집대로 있고 또 건너편에 사는 사람은 건너편대로 그렇게 다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누구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내 집에 우리 집의 기준에 맞춰야지. 아이고 싫어요. 난 우리 법 안 따를 거예요. 옆집 아저씨 법이 참 좋더라고요. 난 그대로 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집 가서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싫든 좋든 내 부모가 우리 가정에서 정해놓은 그 룰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단 말씀입니다. 왜?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한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으라면 먹는 것이고 먹지 말라는 것은 안 먹어야 된다 말씀입니다. 이거 왜?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안 따라도 상관이 없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얽매여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의 생활 양식이 우리는 달라야 한다 말씀입니다. 이방인이 그런다고 이방인이 그런다 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법을 지켜야 한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것은 되고 안 되고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했다면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맞든 안 맞든 좋든 싫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매일 먹는 음식에서부터 자신이 구별되어야 한다고 해야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법대로 하나님께서 만든 그 음식에 구별해서 먹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성민과 하나님의 자녀이고 선택된 백성인 것을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민인데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라. 우리는 구별된 자라 말씀입니다. 선택된 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라. 짐승을 먹더라도 잡아먹는 건 괜찮다 말씀입니다. 잡아먹는데 잡아먹을 수 있는 것이 뭐죠? 짐승은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것을 잡아먹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한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우리가 잘 먹는, 맛있게 먹는 소고기. 자, 그 소가 예를 들어서 먹는데 그 소가 그냥 죽었어요. 어느 날 잠자고 일어나 아침에 나보니까 이 소가 죽어있다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소는 자, 살았을 적에는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없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소가 밤사이에 그냥 죽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죽어있다 말씀입니다. 아까워 안 아까워? 아깝잖아요. 그러면 그 고기를 어떻게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먹어서 안 된다 말씀이. 왜? 오늘 말씀에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라.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라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먹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피를 먹지 말라, 성경에 피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는, 그러니까 죽고 나면 그 피 빼기가 어렵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자, 죽은 짐승은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 때문에 왜 죽었는지 모른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건강상의 문제, 위생의 문제 때문에 먹지 말라. 병들은 어떤 균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그 몸에 어떤 병을 일으켜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병균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 죽은 것을 먹지 말라.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 고기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이방인들은 먹어도 된다 말씀이에요. 그런데 부름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또 둘째로 너희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라. 자, 염소 새끼를 먹는데, 염소 새끼를 잡아서 먹는데 그 몸에 좋다 해가지고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엄마 그 어미의 젖에다가 삶아서는 먹을 수 없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과 19절을 보면 23장 19절과 3, 4장 26절을 보면 새끼 염소는 고대도 보면은 맛있는 별미에 속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9절을 보면은 야곱이 이삭에게 드리도록 리브가가 별미를 만듭니다. 자,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그 고기를 별미를 만들어 가져와라. 그럼 내가 그거 먹고 너에게 마음껏 이제 축복해 줄게라고 말할 때에 그것을 그 엄마 리브가가 듣고 야곱하고 작당해가지고 염소 우리에가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요리해서 드렸잖아요. 별미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사기 6장 19절에 이 고기를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어미 젖에다가 삶지 마라. 어미 젖에다 삶으면 더 고기가 부드럽고 더 맛있어지나 봐요. 그래서 근데 그 맛있다 해가지고 그렇게 삶지 마라. 왜? 그 어미의 젖을 먹고 자란 새끼는 그 어미의 젖으로 사는 삶은 삶은 고기는 더 잔인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이 새끼가 그 엄마 젖을 먹고 자랐는데 그 어미 젖에다 같이 삶으면은 더 잔인하다라고 그렇게 느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잔인한 풍습을 따라서는 안 된다. 그런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음식을 구별하는 것은 오늘날도 오늘날에는 이런 구약적인 의미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 무엇을 먹는다? 구약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요, 안 띠고 있어요? 안 띠고 있죠. 없어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감사함. 오늘날은 그저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말씀이에요. 감사함으로 받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과 관계된 백성이라는 것은 이런 음식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말. 구약에는 음식으로 성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다, 이방인이다라고 했는데 오늘날은 음식 가지고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오늘날은 무엇으로? 삶을 통해서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 행동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가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말을 통해서 상대방이 듣고 은혜가 되는 말. 그래서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통해서 먹는 것에서 구별된 자가 아니라 이제 신약에서 와서는 오늘날은 우리가 삶을 통해서 구별된 자가 되어져야 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5절을 보면 이방인의 집근자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건세를 부린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악한 사람들을 탈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을 탈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는 섬기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구별된 자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성경의 구약에 이렇게 규정 짓고 있으니까 나는 그것대로 먹고 살란다. 좋겠습니다만은 오늘 나는 그것보다도
먹는 것을 가지고 구별되게 하는 것보다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보기에 부끄럽지 않고 사람 보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 은혜 가운데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 있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먹는 것 중심이 아니라 행동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이 선한 말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운 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본이 되는 자, 빛과 소금이 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말과 행실이 부끄럽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